예수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믿음의 지침서지만 특별히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는 우리 성도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한 가지 단어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란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총명, 영어 성경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NIV나 주요 영어 성경에 다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명은, understanding은 지혜, 위시덤의 산물입니다. 즉 총명보다 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위시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해, 언더스탠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7절 말씀 볼 때 지혜가 제일이니, 킹 제임스 버전에는 Wisdom is the principal thing.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 여기도 언더스탠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이 나중에 나오죠. 이 말씀을 봐도 지혜가 총명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생명나무에 견줌으로써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을 향한 뜻이 변치 않고 굳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초지일관 뜻을 정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3장 15절을 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니엘 3장 16, 18절 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뜻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므로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몸에 어느 한 군데도 불타지 않고 멀쩡하게 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다니엘 3장 16, 3장 18절 27절 볼 때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죠. 응?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초지일관의 믿음으로 바벨론 온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가 메데파사죠. 이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그럴듯한 구실을 세워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한 금령을 세우게 하였어요. 세웠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6절로 7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구하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의 위에 어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허락하고 금령이 적힌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초지일관 뜻을 정한 절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 왕의 명령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물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로 2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다니엘 6장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오히려 기뻐해요.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 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경외의 경은 공경경, 외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종말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단 마귀가 참수함으로 크나큰 믿음의 시련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반드시 그 시련의 굴 속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졌다고 다니엘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참수한 사단 마귀의 결국이 어떻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저로다. 저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다니엘은 이방 나라인 메레파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높이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크게 드높아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참으로 잠언서 9장 10절과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교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 영어성의 비전과 모든 장래일이죠. 비전과 몽교, 꿈을 해석한 몽교를 깨달아 알더라.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4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밝히면서 바벨론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 역사의 변천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이후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장래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직접 꿈과 이상으로 비전, 장래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진 계시였죠. 그러나 이 계시는 더욱더 상세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종말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비전이죠.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메시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 9장 23절로 27절에서는 70일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끝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은 끝날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밝히 깨닫는 지혜를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는 말씀의 축복이 그분에게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다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0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그 손에 표놓인 작은 책을 든 힘센 다른 천사가 있기 때문에 종말의 성도에게 성경이 열리게 되고 그 열린 성경을 먹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 전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랬죠. 열려야 돼요.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인간은 스스로 주의 말씀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말씀을 보험한 그분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성경이 안팎으로 써 있잖아요. 봉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범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봉한 책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장 39절로 40절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9절에 NASB에는 and all these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 모든 믿음의 조상 선진들 all these having gained approval 킹 제임스 버전에는 a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좋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좋은 통보, 하나의 좋은 report, 소문, 통보 이런 뜻이에요. Through their faith, but they did not receive what was promised. 이 정확하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누구의 메시아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약속이라고 단순히 나왔지만 킹 제임스 버전 원어 성경 잘 번역해. What was promised.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전에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어프로벌, 그 레포트 하나의 그 좋은 통보는 얻었느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절로 38절까지 증거를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히브리 11장 33절과 34절 상반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초반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분석해보면 다니엘이 증거인 이상과 몽교를 통하여 장래일과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면
약속된 것, 약속을 받은 종말의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받았죠. 즉 다니엘은 이상, 비전과 몽조, 드림을 통하여 세계 역사의 변천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성도는 세계 역사의 변천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똑똑히 목도함으로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은 것입니다. What was promised. 실체를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만졌다. 이 말씀의 목격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목격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참된 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가 옳다. 이들을 보니까 그 지혜가 옳구나. 이러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종말의 성도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날의 두 번째로 끝날의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당 가운데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특히 10절 말씀의 문맥상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을 마음 중심부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런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0절과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3분의 1이 은같이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불같은 난관과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죠. 끝까지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분들을 연단과 시험 속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너무나도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 믿음의 선진들로 온전케 되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종기비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세. 마지막 주제. 또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여호와 당신은 아버지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혜 있는 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가 준 교훈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되 이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초지일관 뜻을 정함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자신도 구원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온 나라에 드높였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향하여 초지일관 뜻을 정하여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득히 받아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종말의 성도는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증거가 아닌 실체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너무나도 존재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성도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밝히 깨달아서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만 있게 해주시옵고 선한 자부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위대한 하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재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예수 선교계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